오늘 시간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면하는 방법,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택하신 백성들을 징계하시게 됩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징계를 하시게 되는데, 바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사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면하는 방법,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가 계시록 6장이 되겠는데, 계시록 6장에서 가장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6장에 환란이 있게 되고, 또 계시록 7장에서 계시록 6장의 환란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게 되고, 또 전산년반이 시작이 되고, 또 전산년반이 끝나는 날 이제 짐승이 세상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백성들이 계시록 6장에서 하나님의 징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바로 이 땅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8절에서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여기에서 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이 바로 백성들을 징계하는 징계 도구가 되겠고, 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에 의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신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란에서 많은 택하신 백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 그들을 가리켜서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큰 환란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 큰 환란에서 나오는 그 백성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샘으로 인도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그 큰 무리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전3년반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 3년 반에 그 두 증인이 일을 하게 되고, 그 전 3년 반이 끝날 때가 바로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증언을 마칠 때 그 짐승이 그 두 증인과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그 두 증인을 이기고 그 두 증인을 죽이게 됩니다. 바로 전산만이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 그 두 증인을 이제 그 두 짐승에게 죽음에 붙이셨다가 그들을 하늘로 끌어올리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의 말씀,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36장과 37장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이 환란이 바로 이사야 36장과 37장에서 그 아수르가 올라와서 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아수르가 올라와서 치게 되는데, 그 이 아수르가 올라와서 칠 때 마지막 때 유다 지파가 될 그 백성들이 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유다 지파는 바로 이 해돈 나라가 되겠고, 해돈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유다 지파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36장에서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내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자, 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그 아수르 왕이 쳐서 취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마지막 날에도 응하게 되는데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 땅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 이 땅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 사탄의 군대가, 열방의 그 이방 나라들의 군대가 올라와서 유다를 치게 됩니다. 바로 해도는 나라를 쳐서 모든 성을 쳐서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유다에서 남는 자들이 있게 됩니다. 그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일어날 때 그 해도는 나라에 남는 자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사 37장에서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한한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자, 남은 자, 이 피한한 자가 유다에 있게 됩니다. 이 해도는데 유다 지파에 계시록 6장에 그 환란이 일어날 때 남은 자들이, 이 피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루살렘이 바로 시편 46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그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성, 거기에서 이 남은 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이 지나고 그 큰 환란에서 백성들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그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을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때 그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물이 솟는 것을 하나님께서 비밀에 붙여두셨기 때문에 이 일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35장의 말씀, 그리고 그 이사 2장에서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35장에서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물이 솟을 때 바로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그 백성들을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이 광야에서 솟아나는 물이 바로 생명수가 되겠고 그 택하신 백성들을 그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게 됩니다. 이사 2장에서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사니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자, 만방이 그리로 모여드는 역사가 계시록에서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방이 그리로 모여드는 것이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때 바로 광야에서 물이 솟게 되고 바로 어린 양이 생명수샘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였던 큰 무리는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두 증인이 전 3년 반 동안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증언이 바로 하늘의 일을 증거하는 것이 되겠고 이들이 전 4년 반 일을 하게 되고 전 4년 반이 끝나면 짐승이 올라와서 그들이 일했던 그 성전을 파괴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파괴시킬 때
바로 그때가 전사년반이 끝나는 날이 되겠고, 그 전사년반이 끝나는 날에 그날부터 그 후 3년 반 동안 철저하게 그곳을 집밖에 됩니다. 그래서 이사 39장에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말씀이 마지막에 바로 그 짐승이 올라오는 날, 바로 전사년만이 끝나고 그 두 증인이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오는 날에 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마지막 날, 바로 전사년만이 끝나는 날에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해도는 나라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 이 백성들은 그 환란에 대부분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일 때가 되겠고, 그때가 바로 이사 36장과 37장에서 그 아수르가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모든 성을 쳐서 취할 때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는 계시록 6장에서 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 그래서 그때 남는 자가 있게 되는데, 남는 자가 피하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 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은 과거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가 되겠는데, 그 심판의 도구가, 그 징계의 도구가 마지막에 이 땅에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6장 11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예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해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망하는 것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망하는 것이 이스라엘 족속이 악을 행함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형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는 것은,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는 것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이 바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망하는 것. 그래서 이 검은, 계시록 6장에서 말씀하는 이 검은 에스겔서 6장에서 그 칼이 되겠고, 흉년은 기근이 되겠고, 땅의 짐승들은 바로 전염병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땅의 짐승들은 바로 전염병, 망하는 것이 바로 사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는 그 재앙이 계시록 6장에서 이 땅에 택하신 많은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주님을 잘 믿어도 우리의 육신에는 죄가 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어 기도를 많이 하여도 날마다 새벽제단을 쌓아도 주일 성수를 아무리 열심히 하여도 우리 속에는 죄가 있다는 것. 그 죄가 바로 육신이 거하는 죄가 되겠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아무리 주님을 잘 믿어도 악을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내가 악을 행한다는 것. 바울 사도가 악을 행한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이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악을 행하고 있다면 내 육신이 망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날마다 새벽제단 쌓고 깨어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11조하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이 땅의 백성들이 생각하는 관점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도록 충성을 했던 바울 사도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게 됩니다.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한다는 것. 그래서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하는 백성들은 영혼을 얻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재앙이 임할 때 예수 믿어 깨어 기도했던 백성들은 영혼을 얻어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 그래서 예수 믿어 깨어 기도를 해도 그 육신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육신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해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영혼을 얻었지만 육신은 순교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 육신이 이 칼에 망한 것이 되겠습니다. 비록 순교를 하지만 그 육신은 칼에 망하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 육신이 이 계시록 6장에서 임하는 그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재앙에 많은 백성들이 그 육신이 망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그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 그 말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밟게 되는 징계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 이 흰 말이 바로 이 땅의 짐승들을 움직이는 것이 되겠는데 그 땅의 짐승들이 전염병을 가져오게 됩니다. 붉은 말이 바로 이 검이 되겠는데 이 칼로 백성들을 죽이게 됩니다. 검은 말이 바로 기근이 되겠는데 바로 굶주리는 것이 되겠고 줄이고 목마른 것이 되겠고 그래서 그 기근을 통해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청황색 말이 바로 사망이 되겠는데 그 백성들의 육신이 완전히
이제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성황색 말이 바로 전염병과 칼과 기근과 사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악을 행한다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고 말씀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깨어 기도를 많이 해도 그 육신은 악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육신이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육신이 계시록 6장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백성들의 육신이 망하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의 육신이 그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지 않는 길.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들, 그 피하여 남은 자들은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지 않게 됩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들은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사 37장 31절에서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자,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지 않게 됩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들은 그 성 안에서 그 재앙을 면하게 됩니다. 노아와 그 식구들이 그 방주 안에서 그 심판을 면했던 것처럼 그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시편 46편에 하나님의 성 안에서 그 재앙을 면한다는 것. 그래서 이사 37장 33절에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해서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성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5절에서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내 종 다윗은 바로 지혜를 가리키고 있고 여호와를 위해서 그리고 지혜를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이 시편 46편에서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 성이 되겠고 그 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이 마지막 날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해돋는 나라의 작은 성읍에 있게 됩니다. 해돋는 나라의 작은 성읍에 이 성이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 성 안에 있는 피하여 남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사망에서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 말씀은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그 믿음에 이르게 되는 말씀이 되겠고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진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 말을 듣는다는 것이 그 지혜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되겠고 내 말을 듣는 자가 바로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두 번째 믿음이 되겠고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내 말을 듣는 것이 바로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내 말을 듣는 자체가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그래서 내 말을 듣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내 말을 듣는다는 것이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의 말을 듣는 것이 되겠고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그 심판에 들어가게 됩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의 말을 들으면 그 재앙에 들어가지 않는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아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사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29절에서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자,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식을 미워하는 것은 그 지혜의 지식을 미워하는 것.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지혜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혜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자, 그 교훈을 받지 않는 것이 역시 지혜의 말을 듣지 않는 것.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기는 것이 바로 지혜의 말을 듣지 않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게으른 것이 되겠습니다. 지혜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게으른 것,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 그래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되고 자기 꾀에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꾀에 하나님의 진노를 먹고 마시게 됩니다. 그 지혜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지혜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것이 결국 자기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게 되고 자기 꾀에 넘어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퇴보는 뒤로 물러가는 것이 되겠는데 지혜의 말을 듣지 않고 지혜의 말을 만홀히 여기고 물러가고 그에게 멀리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퇴보. 이것이 결국 자기를 죽인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의 말을 듣지 않고 안일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미련한 자의 안일이 되겠고,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을 시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 말을 듣는 자가 되겠고, 내 말을 듣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고 평안히 살고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 지혜의 말을 듣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은 여러분의 생각과 다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은 지혜의 말을 듣고 지혜를 따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혜를 따르고 지혜의 말을 듣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 땅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사망의 재앙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